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할 수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또 응답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아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적 믿음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아멘. 예,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뭐 다른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서서 성경적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또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비웠더니 한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곳곳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죠? 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뭐 그 산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때를 따라 또 비를 내리셔서 그나마 진화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제 이제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요, 뭐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물리치료 받고 있는 도중에
그게 이제 그 물리치료사들이 눈이 이렇게 막 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유, 지구 멸망의 날이 가까운가 보다 그러면서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아니 무슨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가 쨍쨍 났는데 무슨 눈이 올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물리치료를 한 30분 정도 이상 받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웬걸요? 진짜요. 한방 눈이 확 쏟아지는 거 있죠. 바람 불면서요. 야,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긴 가까워졌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또 태국에서 돌아왔더니 또 태국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태국 옆에 그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강도가 7.7이나 되는 엄청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그 뉴스를 보니까 한 10,000명 이상 죽을 거라고, 사상자가 한 10,000명 이상 될 거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미얀마 나라에서 태국은 좀 거리가 있는데 그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도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 일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뭐 어떤 때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가뭄에 시달리고, 또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홍수가 나가지고요 이런저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전쟁도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 없이 사는 데가 없어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느냐 해답이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없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문제가 없느냐?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딱 없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딱 죽는 순간부터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은 문제가 없어. 천국은요.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들은요, 죽는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야. 더 큰 문제, 더 고통받는 문제 속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그 순간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기 전에 불신자 살할 때 많은 문제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천국 백성 되는 그 순간 있던 문제 싹 없어지느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그 문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없어져,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녀 됐는데 천국 백성 됐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여전해요.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 차이점이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느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느냐, 그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염려하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감사해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처럼 자꾸만 염려하고 불신앙하느냐?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겠어요? 누가 더 큰 문제 속에 있습니까? 감옥 속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 지금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문제될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다 간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요새는요, 뭐 감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요. 예. 제가 이제 서울 총회 가다 보면은 그 동부구치소라고 그걸 지나가요. 서울에. 성남에서 이제 저기 잠실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동부구치소라고 있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아파트식으로 돼 있어. 건물도 깨끗해요. 네? 누가 콩밥 먹으러 간다는데 요새 콩밥 안 준대요. 요새는요. 아주 뭐 영양사가 말입니다. 이거 너무 또 여러분들이 그래 호기심 갖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사가요 음식을 하루 3끼 탁 준대요. 맞춰가지고요. 예. 이제 개인의 자유가 없고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그 죄인이라는 그 명패 딱 달고요. 이거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좀 죄를 져갖고 간 사람들이 면회 가서 추운 겨울에 많이 춥지 않습니까? 안 춥대요. 여름에 많이 덥지 않습니까? 안 덥대요. 있을 만은 하대요. 네?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바울이 지금 갇혔던 감옥은 어떤 것이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제가 뭐 벌써 꽤 됐는데 성지순례 가서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봤어요. 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 갇혔던 감옥을 봤는데 전부 다 지하예요. 지하. 예? 캄캄한 데요. 그 지하에서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요. 또 그 당시는요. 이 지금 그리스도 전한다. 그건요 완전히요 이 로마 또 이 황제를요 어떤 면에서는 업신여기는 거기 때문에 매도 맞아요. 예. 또 고문도 받아요. 자, 문제 중에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보여지지만 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나는 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요 너희들도요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울의 이 말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확신하고 누리면서 응답받는 사실을 뭐 하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감옥 속에 있지만, 예? 나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 예.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 지금 너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요 가졌던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비결이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세 가지로 자기가 가졌던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맞추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맞추는 일체의 비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맞추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준된 그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기준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자신에 있어서 영원한 축복의 응답임을, 영원한 축복의 열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기준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기준된 믿음은 영원한 것이 기준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 기준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기준된다고요? 영원한 것이 기준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변합니다. 변해요. 그런데 정말로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잠깐 필요한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기준되는 거냐? 영원한 것이 기준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요. 자, 그러면서요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오디아 또 순두개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던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첫성이잖아요.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루디아죠. 그죠? 강가에 가서 말입니다.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루디아 만났어요. 루디아. 근데 여기 보니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랬는데 어느 사람이 루디아인지는 몰라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 두 사람입니다. 제일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 지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을 중심해서 서로 나눠져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기준된 믿음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편, 장로편 그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 목사편, 장로편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무슨 이장로, 뭐 김장로 그 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폐가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면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왜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까? 나라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 있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준된 믿음이 아닙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기준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서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더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동역자임을 인정하면서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맞춰준 그 믿음은 모든 성도들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누구로 인정해요? 동역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동역자로 인정할 때 섬기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모든 자들이 다 동역자예요. 우리 교회는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등록한 사람들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냐? 누구라고요? 동역자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에이, 저 사람은 이제 초신자니까. 에이,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선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냐? 누구라고요? 동역자들이다. 할렐루야. 동역자라는 믿음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인정할 때 어린 아이든 연약한 자든 새신자든 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임을 고백하십시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하나님 기준된 믿음에 맞추는 일체의 비결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체의 비결이 나에게 있다. 너희도 이 비결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르게 표현할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는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요, 많은 돈이 들어오면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막 생길수록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또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기준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하고 없을 때는 또 힘들고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좀 읽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죠? 불신앙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없으며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구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가장 1순위의 기준이 뭐가 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심을 기뻐하십시다. 변화되지 않는 기준 가지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얘기. 예. 문제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또 얘기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해라 무조건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서 캄캄한데 매 맞고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쓰러져가지고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할 게 없어요. 뭐 했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의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이 기도는 뭐냐?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기도의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간구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말하면서 확신 가지라는 얘기예요. 확신. 이런 일체의 비결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에게. 아니 문제였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을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다 아세요. 예.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슨 응답? 평강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고 기준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일체의 비결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원망을 많이 하고 가장 염려를 많이 해야 될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 기도해. 간구해. 감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실 거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은 현장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면 그 말입니다.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안에 오랜 시간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냐 장성한 자의 믿음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일수록 성령의 역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하나님 기준에 딱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와 치유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역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 이하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고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머물 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과 사람 앞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실패 속에 살아가고 이런 불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의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훨씬 깨끗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이런 연약함, 나의 이런 죄악됨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은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래 너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인정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그게 성화니까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머무는 사람은 후대 앞에서도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후대 앞에서 내가 후대 앞에 모델이 되어지고 정말로 후대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육신적인 거요?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얼마나 희생하겠습니까? 빨리 복음적인 생각 가져야 돼요. 나는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그 불신앙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 복음적인 생각, 구원과 관계없이요,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거는요 하나 확인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이들 많이 낳는데 아이들 많이 낳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아이들의 숫자 8.2명이라니까요. 왜 아이들을 많이 낳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자기 인생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고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 이 아이가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모든 축복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 아이는 자기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릴 축복을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뭐 어떤 면에서 시간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뭐 희생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인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을 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복들을 다 가지고 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육신적인 건 물질적인 건 남겨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물려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을 심어주고 물려줘야 돼요. 예. 신앙생활은 양흑마인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내가 이 정도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예. 우리 자녀들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후대 앞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면서요. 정말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하고 응답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체 비결은 바울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만큼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러십시다.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럴수록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준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럴수록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의 한계, 문제의 한계, 사람의 한계, 나의 성격의 한계, 체질의 한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일체 비결을 가질 때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흔들려요.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의 비밀이 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발걸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볍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 오면서 찬양하면서 오고요. 예?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말입니다. 저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어떤 축복을 이 한 주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제 오늘 예배드렸구나. 의무를 다했구나.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현장의 삶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과 후대 앞에 응답받고 또 모델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수준, 내 방법으로 찾은 해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이 해답을 붙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순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모든 문제와 사람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사람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후대 앞에 승리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이 힘있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